지금 미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민들에게 최루탄이나 이런 것들을 쏘고 있고, 시민들은 돌을 던지고 차에 불을 지르고 또 약탈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2번 지금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2번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1기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2018년 당시에도 아주 강경한 이민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미국의 입국을 제한을 하였고, 또 합법적인 이민도 지연시키거나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에는 아주 높은 장벽을 세워두었지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무관용으로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강경 정책들은 조금 완화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강경책으로 바뀌고 있죠.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데 있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년 안에 100만 명을 추방할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루에 약 3,000명 정도를 여러분 체포하는 인원이 아니라 추방을 하려고 하는 인원 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체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이민자 당속은 학교, 병원, 교회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어느 곳에든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국민들은 바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범죄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짓고 미국에 도피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민자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대상 때문입니다. 체포와 추방의 그 대상이 멕시코 사람이나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입국을 금지하는 지금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입국을 금지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흑인, 유색인, 무슬림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와 있지만, 그러나 자신과 성향이 다른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비자를 박탈하는 정치적인 차별도 행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백인 중심의 나라로 세우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 믿음의 다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이거를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예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중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지금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길도 좁고 그 다음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끔 강도가 출현을 했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아주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오솔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빼앗겼고, 그리고 그 옷도 벗겨졌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채 그렇게 버려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말도 되고, 가장 멀리, 가장 빨리,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 보시면 그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던 길을 멈추었던 이유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가 어떤 말에서 시작이 됐냐면 심장 또는 창자, 이런 말이에요. 심장, 창자. 여러분,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지만, 그러나 뭐가 아픈지 아세요?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이 아주 조여오고 심장이 답답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보면서
내 심장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과 창자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통증을 그대로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사람을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증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느끼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거 바로 이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아주 자주 사용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올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벌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천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이가 천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천벌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냐,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거냐,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내가 낫기를 바라시는가? 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반응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는데 그냥 댄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 사람을 살릴 때에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지금 예수님의 창자와 심장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로 그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우, 이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요, 이 사람은 나보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무자비할 거라는 거예요. 무정하대요.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서라. 세상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시험하는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려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죠?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럼 이제 네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대했죠. 그러면 네가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예수님이 하실 거고,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쫙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또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려고 할 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할 수가 있죠. 결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와주는 행동은, 어떤 도와주는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문자나 안부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율법 교사나 아니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최소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여 지나갔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자, 가까이 갑니다.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은 뭐냐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행동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진통제, 진통 효과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이고, 포도주는 바로 이제 살균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응급조치를 한 거죠.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다음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회복이 될 때까지 돌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회복시킬 때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착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꾸준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 내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지금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2명이 같은 생각을 했어도 그 2명 중에 겨우 1명, 많아야 1명 정도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행동을 연기시키면 우리 몸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요? 손해가 되는 일이죠.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내 감정을 써야 돼요. 여러분, 돈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려면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이걸 연기하면 점점 뒤로 미루다 보면 내 자신 안에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8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얼마 안에 옮겨야 된다고요? 48시간 안에. 48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다짐은 급격히 떨어져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짐한 것을 이틀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참 옛날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막 정말 결심을 하고 아주 굳건한 다짐을 해요. 그 다짐이 거짓은 아닙니다. 다짐한 건 사실이고 그 마음과 다짐은 굉장한 결단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실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아주 고사성어가 있죠. 그게 뭐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결국은 다짐했던 것을 3일만 지나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소 48시간 안에, 그것도 이제 마지노선이 그 정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짐을 했다면 하루 안에 그냥 또는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내가 다짐하고 결심했다면 미루시면 안 돼. 심지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용서에 대한 또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살아오면서 미안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집에 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야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하셔요. 끝나자마자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짐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짐하면 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그냥 바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마치면 바로 하시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바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미루지 않아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할 수가 없어요. 미루면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을,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구체성이 없으면 그것은 실행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짐할 때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이 돼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얼마 안 해요? 48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것이 내 결심이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짐으로만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했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어떻게 읽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맞다.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자 지금 이 사람이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불교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또는 신천지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참 이웃 같으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그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는 것을 행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또한 참된 이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독립이 되고 나서 이제 아직 북한과 남한이 굉장히 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1948년에 여수 지역에서 공산주의에 물든 청년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여수 순천 반란이 바로 그 사건인데요. 북한에 이제 심취해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우익 인사들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신 두 청년도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 사령관을 이제 파견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초법적인 권한을 주고 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게 되고 살인자들을 색출하고 잡게 됩니다.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신과 동인을 살해한 청년도 잡히게 돼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은 신속하게 이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 청년을 사형을 시키지 말고 석방해 줄 것을 탄원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이제 석방해 달라고 탄원을 하고 내가 그 청년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 청년을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을 돌보게 되죠. 그 딸이 그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친오빠를 2명이나 살해한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 섞인 말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했을 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적이었어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싫어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이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과 같은 그런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그럼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자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입에서 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서 언급하는 게 싫어요. 그 정도로 싫고 미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쭉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그가 진짜 이웃이지요. 그래.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걸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신의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율법 교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언급하는 것도 싫어요. 자신의 마음에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삼았던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뭐가 되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자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뭐냐면 너가 원수까지도,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면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비유가 잘 이해하고 나면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이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영생의 길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고,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방식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방식이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각자도 자기 방식이 있죠. 각자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거나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또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좋으니까 외향적인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내 스타일이죠. 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 싸이가 노래 불렀던 강남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냐면 예수님 스타일로 살기를 바라세요. 예수님 스타일. 우리 각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신 안에 없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없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율법 교사가 가져야 될 참된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 교사에게 두 번째가 없었어요. 그것은 행함이 없죠. 그래서 너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율법 교사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오느냐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행해. 그래 행해.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온전히 알아야 행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거기서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걸 두 번째로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얘기할 참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정한 이웃의 경계를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지금 충돌했잖아요. 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 나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 갖기 싫어. 여러분, 때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갖는 사람, 갖지 말라고 해도 가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만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한 이웃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너의 이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했던 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러면 듣기가 괜찮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파하게 될 거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너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너가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죠. 내 스타일.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나 자신을 계속 굴복해 가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라고, 그거 하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정한 그 한계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단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타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사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길로 가려면 나의 모든 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뜻을 굴복하고 나를 부인하고 가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누군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오늘 여러분 영생을 질문했던 율법 교사와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행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싸매어 주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핵심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해 가셔도 괜찮아요. 알고 있다면 실천하세요. 알고 있다면 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정한 자신의 경계가 있어요. 우리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타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그 성격적이나 모든 면에서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까이 가면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불편한 길로 가야 돼요.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
그냥 나하고 편한 사람들만 대화하셨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인원이 40명 내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름은 다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구나. 위험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한 식구인데 원수를 만나러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매주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가까이 다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시라는 거예요. 대신 상처받을 각오는 해야겠죠. 여러분,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로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스타일은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사랑이 돌아올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주님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스타일은 사랑을 베풀었으나 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을 베풀었으나 나를 침뱉고 나에게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그게 지금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위험한 길로, 그러나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